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달 동안 별거 없으셨어요? 우리 매 시간마다 했던 것처럼 또 지구 반대편에 우리 전쟁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잠깐 1, 2분 네, 응원과 또 치유의 그런 선한 생각을 또 그분들을 위해서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보살님들이 다 보고 계시고 여기 오신 분들의 오늘 이 모습을 보셨다면 참으로 기쁘게 찬탄하실 겁니다. 예.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저 반대편에 떨어져 있는, 사실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와 같은 동시대, 우리 옆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철학에 의하면, 교리에 의하면 우리랑 떨어져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화엄, 각가지의 모습으로, 색깔로, 이름으로, 향기로 피어난 모든 꽃들이 장엄하게 이 우주를 수놓고 있는 것이 화엄입니다. 예. 그 생명의 무수한 꽃들이, 서로 어울림을 통해서 그러한 꽃의 모양과 색깔과 이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저 꽃의 모양을 하고 있는 다른 존재들, 다른 생명의 모습들이 지금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법회에 오시고 또 이런 선한 생각을 내는 것이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고 남의 것을 탐하고 뺏으려하고 배신하고,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유엔 개발기구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선진국에 진입을 했죠, 그죠? 예, 뉴스를 보셔서 알 겁니다. 이건 굉장한 일이고 유엔 창립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죠.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한, 더군다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이제 변모를 했는데, 이게 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선한 DNA, 정의를 사랑하는 DNA, 예, 옳음을 지향하는 DNA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분야가 되겠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둬야만 나타나는 것이지, 저 중동에 있는 저 돈 많은 국가들 선진국이라고 안 하거든요. 예, 국민의 의식이라든가 이 사회 정치 체제, 그리고 시민 의식, 예, 복지, 뭐 이런 또 경제 발전상,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선진국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서 부여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기쁜 일이 전쟁의 참화가 1950년 전쟁의 참화가 가시지 않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나라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게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나 또 문화인류학자들이 평가하기를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 근데 저는 금방도 얘기했듯이 우리 선조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일한, 저도 속가의 부친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한참 80년대, 90년대 중동 개발할 때 거기에 나가서 이제 일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런 이제 앞선 세대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룬 것도 있지만 그것도 큰 공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민족이 참으로 그런 선한 의지가 있다. 정의에 대한 의지, 선함에 대한 의지, 올바름에 대한 의지, 또 배움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다 한데 모여서 지금의 우리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면은 뭐 저 선진국 가도요, 뭐 소매치기 비일비재하고 인종차별 극심하고요. 그러니까 인권 의식도 우리나라가 너무나 많이 진증이 된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 그 생각 나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 물론 아직 뭐 우리나라도 사법 체계가 단단하지 않아서 뭐 사법 체계도 가끔가다 이제 불합리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는 하는데 1980년대 이후로 살펴보면 너무나 여성의 인권 진장이라든가 또 범죄인에 대한 처우, 예, 그리고 사회의 어떤 불평등 해소 이런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증진을 이뤄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랑스러워해야 된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만족을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족을 몰라. 세계에서 1등이 돼야 이제 좀 만족을 할까. 모든 부분에서. 근데 그 만족을 모르는 그 마음이 또 동력을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어요. 더 앞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나라 뭐 그 시민의식을 막 이렇게 그 조사한 외국 방송사들 막 이렇게 실험도 있잖아요. 유튜버들 막 실험한 것도 뭐 가끔 보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저 카페 같은 데서 뭐 지갑이나 핸드폰, 뭐 노트북 놓고 가면은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놓고 1시간 어디 갔다 와도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하대요. 그런 나라는. 물론 이제 동양 3국, 일본, 뭐 우리나라, 중국이 좀 그런 면이 유교적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긴 한데, 근데 우리나라가 특히나 더 시민의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시민의식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뭐 CCTV가 많이 달려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CCTV도 그 인구 밀도로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높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기본적으로 내 것이 아니면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착한 마음, 선한 마음들이 다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도 80년대 공중화장실 가보면 막 휴지 새 걸로 갈아놓으면 다 없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있었지만 이제 88 올림픽 하면서 그런 시민의식도 많이 개선이 되고 그러면서 또 학교에서 교육도 많이 강화시키고 또 가정교육도 우리 또 부모 세대에서 얼마나 잘 시켰습니까? 석박사 인구 비례로 보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고등교육, 고등학교, 대학교육 제일 많이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나라입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저희 어머니와 같은 연배에 계시는 우리 보살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 지금 이제 국제 정세를 보면 이제 뭐 코로나 시국 그 이후로 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죠. 풀렸다가 이제 다시 긴축 정책을 하면서 이제 뭐 유동성을 조절을 한다. 그래서 이제 세계 각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하면서 이제 뭐 주가도 떨어지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도 굉장히 큰 영향을 지금 미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나라의 전쟁은 그 나라로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게 온 세상이 이제 빅데이터라 그래가지고 다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너무나 밀접해졌어요. 러시아에서 지금 곡물 수출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인도도 밀 수출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못 사는 나라들 이제 이런 나라들은 식량 대란이 올 겁니다. 잘못하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에너지도 저 뭐 러시아에서 이제 유럽이 러시아가 저렇게 전쟁을 시작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가스관을 잠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또 발끈해가지고 너희한테 에너지 주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또 천정부지로 올라가. 그러니까 각국의 선진국에서도 다 물가가 지금 급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곡물, 에너지, 주가 뭐 이런 경제 전반에 이게 영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지지 이제. 각 국가에서 조금 생활이 그래도 근근히 해나가던 사람들의 생활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이제. 그게 이제 사회 불안이 돼 잘못하면. 저기 스리랑카 같은 나라는 지금 뭐 이제 국가부도 직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국가부도가 일어나고 이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지금 뭐 세계적으로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안하세요? 어떠세요? 사는 게?
걱정되죠, 그죠? 걱정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7, 80년대, 우리 여기 노부살님들 7, 80년대 보릿고개 지나면서 사셨잖아요. 아, 그 사신 분들 계신가? 응? 어릴 때, 그죠? 그때도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 유지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뭔가 불안하고 한데, 불안할 게 없다. 불안해하지 마시라. 그리고 우리가 금모으기한 민족 아닙니까? 저 태안 앞바다 그 기름때가 몰려와서 저 30년 걸린다 그러는 그런 거를 몇 년 만에 해냈어요. 5년 만에 끝낸 민족이에요. 이게 저력이 어마어마한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니 불안하지 않으셔도 돼요.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만큼은 어떻게든 이겨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불안하고 뭔가 불안정하고 뭐 그렇게 느끼더라도 너무 그렇게 불안해 하시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또 불안할 때일수록 또 부처님이 가르침에 의지해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또 편안해집니다. 불안함이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불안한 것일까요?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죠? 예. 이 세상은 이제 고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고해, 고통의 바다다. 왜 고통의 바다냐? 이제 8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생로병사. 요거 4가지는 이제 몸에 관련된 거죠. 태어나서 늙고 언제 어떻게 병 걸릴지 모르고 또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고를 나서 어떤 병에 걸려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이 육신의 모습으로 봐도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영원한 걸 꿈꾸잖아요. 영원한 삶,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 영원한 자유. 이걸 꿈꾼다 이거죠. 뭐 불안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꿈꾸는데 이제 부처님은 그 환상을 다 깨주시는 거죠. 그런 건 없다. 어디를 가봐라. 어딜 간다고 하더라도 삶은 불안한 거다. 그럼 육체 측면에서는 그렇게 4가지가 불안하지만 마음의 측면에서는 또 4가지가 불안해요. 어떤 게 불안하냐? 애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조건들,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언젠가 내 곁을 떠나야 돼요.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 다 떠나보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도 언제 잘릴지 아무도 몰라. 열심히 해도 상사에게 밉보이면 이제 젊은 사람들 그 얘기하죠. 상사가 갈군다. 이제 저는 속가에 누님이 계신데 누님이 간호사예요. 간호사 직종이 말도 못하답니다. 그게. 예전에 그 뉴스도 있었죠. 태움. 간호사들 사이에 태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갈군다를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한 거야. 서로 태워 죽이겠다 이거지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가볍게 듣지만 그 직종 안에서는 그게 굉장한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 이 사람들은 이 생명을 다루는 직종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처방 한번 딱 주사 한번 뭘 잘못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막 극도로 이게 예민해져 있는 거야. 이 의사나 간호사들이. 그래서 의사들도 이 술을 많이 마시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 의사 와이프라 그러잖아. 직장에서 너무 예민해가지고 집에 오면 그냥 잔대. 아니면 막 술을 막 한참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자고. 그래서 의사는 그렇게 이제 집에 들어만 오면은 자니까 이제 와이프는 편한 거지. 놀러 다니고 친구 만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민한 직종에 있는 분들은 한편으로는 또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없게 하려고 정말 예민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또 일견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그게 이제 자기의 감정적 문제와 결부돼서 그 태움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뭐 잘 못 알아들어. 이 들어온 신입이 뭐 이렇게 나는 열심히 가르쳐 주는데도 잘 못 알아들어. 그러면 막 화나잖아요. 실수하면 바로 나한테 책임이 돌아오니까. 특히나 뭐 수간호사, 간호과장, 간호부장 뭐 이런 데 있는 분들은 더 스트레스가 심하대요. 왜냐하면 밑에 들어온 간호사들이 딱 실수를 해버리면 자기한테 다 책임이 막 오니까. 또 요즘엔 의료 사고에 대해서 또 그게 뭐 한번 일어나면은 병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막 법적인 소송으로 가야 되고, 물론 이제 유가족들도 당연히 그 상처가 크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이 느끼는 불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감정적으로도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도 감정적으로 대하게 돼. 그러니까 서로 또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렇게 돼요. 그럼 불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돼요. 침착해야 돼, 침착. 근데 이 침착해야 돼라고 되뇌이는 것만으로 안 되죠, 그죠? 침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딱 네 구절만 음미해도 돼. 뭔가 내가 불안감에 휩싸여 있어. 뭔가 막 감정적으로 막 동요된 상태야. 앞에 네 구절. 법성 원룡 무이상. 법에는 두 모양이 없다. 너와 나라고 하는 두 모양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을 미워하고 내 마음 이렇게 요동칠까?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불교에는 오정심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오정심관 중에 하나가 연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기법.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어우러져서 어울림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너, 나, 개별적인 모든 모습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어울림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보면 개별적인 건 없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는 이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보니까 이게 뭐 따로따로 있는 것 같고 경계가 있는 것 같지만은 이 법계, 법성의 모습에서 보면 따로따로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관하는 게 연기관이에요. 모든 생명들이 나의 감정, 나의 이성,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의지, 나의 기억까지도 다 연기적으로 일어난 하나의 현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연기적으로 일어난 건 뭐예요? 속성이? 어떤 것도 실체가 없다는 게 연기적으로 일어난 모든 것들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거야. 이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나를 고집한단 말이에요. 나를 고집할 게 없다면 너를 고집할 것도 없는 거지.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너는 내 욕을 들어도 싸. 너는 나한테 비난을 받아도 싸. 이럴 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연기관이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법성계예요.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중. 모든 법이 본래로 고유해. 무이상이니까 본래로 고유한 거예요. 너와 내가 따로 없으니까 본래로 고유한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이 불안하고 동요할 때 법성계를 음미를 하는 거예요. 무명무상절일체 이름도 없어. 이 마음은, 이 한량없는 마음은, 이 너와 나를 따로 구분짓지 않는 마음은 한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선함, 그 친절함, 그 미소, 그 자비로움을 믿으셔야 돼요. 여기 이제 노보살님들은 뭐 더 이상 구하는 게 있으세요? 바라는 게 있으세요? 물론 있으시겠지. 뭐 자식들도 손자들도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 얻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가족들이, 자식들의 형제간에 우애 있으면 좋겠고, 다 그런 생각을 하시죠, 그죠? 또 그렇게 이제 또 기도를 하시기도 하고, 또 이 자리에 오셔서 또 그런 법성계를 하면서 또 그런 한 생각을 또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건 다 정말 좋은 일이죠. 선한 생각이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것은 끝날 때가 있다. 두고 떠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염원하고 기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식들이 스스로 잘 살아야지. 그죠? 물론 내가 이제 어른으로서 그런 또 모습을 보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100%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자식들 잘 되고 못 되고 올바르게 자라나고 못 자라나고 하는 거는 100%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어떤 스님은 그러더라고요. 꼭 이 보살님들 앉아있는 방석만큼이다. 이 공간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영향은 딱 그 방석만큼이라는 거야. 또 어떤 분은 이 전부만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사실 어릴 때 3살 혹은 7살까지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했는가에 따라서 자식의 성장이 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자랐느냐, 이게 그 사람이 얼마나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가지고 그 성장할 수 있느냐 결정된다 그래요. 아동 심리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전부라고도 할 수 있겠지. 근데 자식이 잘 되고 못 되고 승진하고 이런 거는 요 방석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응원을 하지만 그런 거는 이 법계가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에요. 자기 혼자 열심히 한다고 뭐 될까? 소위 말하는 운빨도 있어야지. 자기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에 있는 진인사 대천명 그러잖아요. 사람의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하늘에 맡긴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지만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심하셔야 된다. 그 마음은 불안한데 또 엉뚱한 얘기 막 했는데, 두 번째 왜 불안하냐, 애별리고, 그 다음에 원증회고, 내가 싫어하는 상황들,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 미운 사람들, 이런 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온다 이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괴로운 거야.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 구부듣고, 우리가 뭐 재색 신명수, 재물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명예롭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지금은 또 건강해, 얼마나 오래 갈까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또 그 5가지를 갖춰놓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내 만족에 들게끔. 만약에 그걸 다 갖춰놓고 나는 어떤 것도 이제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뭐 너무나 만족해. 사실 여기에 이렇게 오신 분들도 뭐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야. 그런 삶은 없죠. 모든 게 만족스러운 그런 삶이 있겠어요? 또 서로 그런 삶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유지될까요? 알 수가 없어요. 또 그걸 획득하기까지 얼마나 고생스러워. 그렇잖아요. 명예를 획득하기까지. 그러니까 얻으려고 하지만 얻어지지 않는 데서 오는 고통도 이게 고통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키려고 하는 이 고통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오음성고,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고통.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뭔가를 봤어. 저 꼴 보기 싫은 인간 또 내 눈앞에 나타나고 저렇게 알짱거리는구나. 괴로워. 또 엄마는, 동생은, 직장 상사는 잔소리를 저렇게 해대는구나. 괴로워. 괴롭단 말이에요. 사는 게. 감각기관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대상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괴로워요. 근데 몸은 어쩔 수 없어요. 몸으로 괴로워지는 거는 부처님도 돌아가실 때까지 괴로우셨어. 부처님 식중독으로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춘다라고 하는 대장장이가 이제 부처님께 뭐 돼지고기 요리인가 뭐 버섯 요리인가를 올렸는데 그걸 드시고 막 식중독으로 이제 설사도 하시고 하면서 돌아가신 거죠. 노구에.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완전한 열반은 몸을 버렸을 때의 완전한 열반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유여의 열반, 무여의 열반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의 열반은 몸을 가지고 있을 때의 열반이야.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번뇌나 이런 것들은 다 소멸이 됐어. 정신적인 것으로 내가 고통받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병이 들면 당연히 아프지. 깨달으면 몸에 병이 싹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참 어찌해야 될까 모르겠어. 그 소견을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어. 간혹 뭐 스님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건 사견이에요, 사견. 부처님도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나이가 들면 몸은 노쇠해지고 당연히 병은 찾아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걸 당연시하는 것이 그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수행인 거죠. 그걸 당연시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마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아플 때는 약 먹어야죠. 어디 다쳤을 때는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아야지. 그렇지만 우리 몸의 노쇠는 아무리 다치고 약을 먹고 한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도 묵묵히 그걸 감내하시고 죽음에 이르셨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제 불교를 대표적으로 이제 딴지 걸고 넘어지는 게 저희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으셨는데 부처님은 죽었지 않냐? 누가 더 높으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교는 그런 게 아니죠. 불교는 일체를 다 허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이 몸이, 이 육신이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개체적인 죽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체성 속으로 전체성 속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삶과 죽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개체성, 우리가 따로따로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생명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삶이 있고 죽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삶과 죽음이라는 것도 인연법, 연기법 속에서 보면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법이 곧 전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전체를. 해인사 팔만대장경 안치해놓은 그 대장경 판전에 가면은 이런 구절이 있죠. 원각도량 하초. 원만한 깨달음의 그 자리가 도대체 어디냐 이거예요. 현금생사 즉시라. 지금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사라지는 이 생사의 자리, 이 생사의 지금 이 자리가 곧 바로 원각도량이라는 거예요. 바로 깨달음의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이 사상은 참 다른 종교가 따라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갖가지 꽃으로, 여기도 지금 꽃이 있지만 몇 가지의 꽃이 있잖아요. 이 꽃들이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워요. 지금 장엄하게 이렇게 꽂혀져 있어. 여기도 갖가지의 과일들이 이렇게 또 진수가 되어 있고, 여기도 또 부처님이 갖가지의 부처님들이 갖가지의 단청의 색깔들이 다 이렇게 화려하게 장엄하게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 색깔들은 다 따로따로인 거 따로따로야, 그죠? 금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연두색도 있고 다 따로따로야, 색깔은. 그런데 그 따로따로 있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인연법, 연기법의 핵심인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듯이 보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불안한 건 우리가 따로따로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임사체험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딱 죽을 때 막 뭐 고통스럽게, 죽을 때 그 순간만큼 뭐 고통스럽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 두 가지의 체험을 한다 그래. 첫 번째는 터널이 나타난다 그래. 빛의 터널. 쫙 빛의 터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있는데 도무지 내 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그 바람하지 않았던, 정말 보고 싶었던 그런 존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부처님이 나타난다든가 예수님이 나타난다든가 하느님이 나타난다든가 이런, 근데 다 그 존재들이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 편하고 평화롭고 그렇다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좀 의식의 세계지, 의식의 세계. 우리는 이제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 몸을 통해서 뭐 관절염도 생기고, 그죠? 이빨도 아프고 두통도 생기고, 그렇게 하지만 이제 그런 게 없다는 거지. 몸으로 인한 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기도 해요. 내가 막 없어진 것 같아. 몸이 없는 것 같아. 스님들도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불자님들도 막 그 연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연부를 하다가 끝쳤는데 연불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어디서. 근데 내 연불 소리는 내가 알잖아. 내 목소리를. 응? 근데 내 목소리는 아니야. 근데 너무나 아름다운 그 연불 소리가 쭉 들린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보살님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연불하다 말고 이제 앉아가지고 그 소리 듣고 있는 거야. 너무나 아름답다. 그 순간만큼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모든 고통과 마음의 짐들이 다 쓸려 나가는 것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그런 마음의 경지가 와요. 그걸 이제 칠각지에서는 경안이라고 하죠. 경안각지.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져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몸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성계를 또 열심히, 그냥 단순히 법성계 읽는 것도 큰 말할 수 없는 공덕이지만 꼭 그 뜻을 새기셔야 돼요. 꼭 그 뜻을 새겨서 내 삶 속에서 그 뜻이 살아나게 해야 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불안하고 동요하고 했을 때 첫 번째 네 구절만이라도 떠올리면서 그 뜻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게 수행이에요. 그렇게 자기 삶 속에서 피어나야 돼, 법성계가. 그렇지 않으면은 공덕이 있긴 하지만 그 공덕만큼 못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경안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여러분들도 그야말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금생에 혹은 다음 생에, 여러분들은 벌써 인을 심으신 거예요. 이 법회에 이렇게 참석해서 이런 법문을 듣는다고 하는 건 너무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이걸 믿을까 모르겠어. 근데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경전 곳곳에서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너무나 귀한 인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 성불할 거냐 묻지 마세요. 이미 다 돼 있어. 이미 다 돼 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냥 할 뿐, 그냥 공부하면 돼. 그냥 법성계 외우면 되고. 여기 오신 분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여기 오셔서 이 법회를 같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생을 마칠 때도 분명히 훨씬 더 또 진보된 그런 정신 상태로 올망하실 거예요.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법성계를 배우고 이 한 구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죽음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자유를 선물할 겁니다. 죽음이 공부에서 터닝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삶에서는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아요. 고귀한 신분이 되고 또 일찍 또 부처님 법을 접해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모든 번뇌에서 모든 짐에서 해방되는 그날이 올 겁니다. 오늘도 또 우리 스님들하고 열심히 법성계 법회를 또 하시고 여러분들의 또 2차 인연 공덕으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또 오늘 기도의 공덕으로 주변에 또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 또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저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복덕과 공덕을 또 같이 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 또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